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받기 전에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세 달의 큐티 교재가 나왔는데요. 한 권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채플에서 오늘 각 달의 마지막 주기 때문에 국수 친교가 있습니다. 같이 또 이렇게 은혜 채플 또 어르신들은 비전 채플에서 식사 나누며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1절 제가 봤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가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칸타타로 영광 올려드리고 또 사랑방으로 모일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친교하는 모습이 마치 천국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활절이 하루로 끝나는 그냥 명절 같은 개념이면 안 됩니다. 추억으로 지나가면 안 되겠죠. 우리의 에브리데이 365일이 부활절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부활절 같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매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는 겁니다. 사실 요즘 삶이 녹록치가 않고 참 어렵습니다. 무역 경쟁으로 특별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생산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경기가 또한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서바이벌, 생존을 넘어서 우리가 부응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좁은 세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박스에서 자아의 박스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큰 그림을 함께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까지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가 조금 더 멀찌감치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것, 이건 절대 사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지금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삶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가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강 건너 불을 끄라고 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강 건너에 있는 불을 끄려고 한다면 우리 끄기 위해서 헤엄도 쳐야 되고 또 뛰어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발등에 불이 꺼져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죠. 예수님도 너희가 먼저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인도 단기 선교를 갔다 온 분들 보게 되면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바쁜 분들인 것 같아요. 네, 다 이렇게 자매님들도 직장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계획하니까 이렇게 실현되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보고와 정말 그 간증이 은혜로웠는데요. 이것은 정말 선교 가기 어려운 분들이 가신 거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단기 선교를 참 여러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신호탄 같이 인도 단기 선교가 터진 건데요. 보시게 되면 타울라 원주민 선교 그리고 온다라스 선교가 6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농어촌의 에스마야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게 되고요. 또 과거에 터키였죠. 튀르키예에 가서 아프간 난민들을 돕는 선교가 9월 달에 있고 10월 달에는 네팔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고 또 내년에 3월 달에는 인도 단기 선교팀을 우리가 또 이렇게 준비해서 나가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선교에 열정이 있는 교회라는 게 다 매진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예,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를 왜 해야 될까요?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은 선교가 필수가 아니라 특별히 선택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필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하지 않는 것은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호 선교사로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장 값진 선물을 우리가 함께 값없이 다 받고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소중한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은 정말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생의 선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생의 선물을 유통시키는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중요성,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통해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마지막에 한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형제가 싸우더라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제들의 손을 꼭 붙잡고 서로 이렇게 붙잡아 주면서 너희들이 아빠가 떠나가면 꼭 화해해야지. 예, 그러면요, 형제들이요 그 말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평생 키워주신 아버지의 말씀인데 우리 화해하자, 이렇게 형 동생이 화해하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정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죠. 우리가 선교 대회 때마다 함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 명령을 신학에서는요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죠. 지상 대명령.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지상 대명령을 하시면서만 선교를 하라는 말씀을 처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3년 만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요 계속 예수님의 삶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이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단기 선교로 계속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내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단기 선교를 파송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작게는 12제자, 많게는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부대같이 대규모로 파송하는 게 아니고요 12명을 파송하던 아니면 70명을 파송하던 그 안에 두세 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70명을 보낼 때 2명, 3명씩 짝을 지으면 최대한 몇 개 소그룹이 나오죠? 35개 정도의 소그룹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35개 정도의 전도팀을 갈릴리 지역이라든지 가버나움 마을이라든지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을 사사시 정말 방문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친절과 섬김을 베풀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증거하는 것이죠.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단기 선교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아주 전략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우리가 폄하하거나 하찮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무슨 단기 선교도 선교야. 선교라는 말 붙이기가 좀 그렇다. 이거는 그냥 비전 출입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용어도 바꿔야 된다고 무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 선교는 예수님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나 소중하게 사용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는 많은 미정도 종족에는요, 단기 선교팀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됩니다. 단기팀이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7대씩 파송되게 되면요, 때로는 정말 이 네팔 같은 데는요, 아직까지 한 번도 선교사님이 들어오지 않은 마을들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을 가게 되면요, 꼭 두세 명씩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영혼이 있으세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죠. 그분들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순간, 단기 선교를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장기 선교사로 가 있는 대다수 선교사님들이요, 공신력 있는 조사 기관에 따르면 그분들의 80%가 처음에는요, 단기 선교 경험을 통해서 이분들이 결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기 선교사도 단기 선교의 첫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그 꿈이 생긴다고 한다면요, 이 단기 선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복음을 살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지, 이 삶에 대하여 오늘 조금만 깊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 때, 복음을 전하며 살 때 우리가 어떤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될까요? 이것은 복음의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내용을 가장 강조해야 될까요? 오늘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는 복음의 심장,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부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요, 항상 전도할 때 이 복음의 핵심을 전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은 특별히 앞에 있는 3장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한 지 50일 되는 바로 그날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오늘 제가 강단에 서게 되는데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메고 갈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무심코 파란색을 이렇게 골랐는데요, 빨간색을 고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의 복장의 색깔을 통해서도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원했는데, 특별한 날이죠.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요, 이제 부활절부터 50일까지는 우리가 이제 오순절을 향해서 나가는데, 이 오순절이 바로 성령님이 오신 날이죠. 바로 그날이 이 5월쯤 되는데요, 바로 그날에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시고 마가의 다락방이 전 세계의 1호 교회가 된 겁니다. 첫 번째 교회가 바로 그때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앞을 못 보던 사람들이 눈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다리를 못 쓰는 사람들이 걷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3장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의 아름다운 미문에 다리를 못 쓰는 병자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이 함께 일으켜 세우죠. 그가 살아나니까요, 예루살렘의 온통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두고 또 그들을 고문하고 이렇게 그들을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사도행전 4장에 발생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적대시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걷게 된 회복된 사람인 거죠.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망을 증거한 겁니다. 그들은 복음이 확산되려고 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박해하고 핍박하려고 했지만요, 도저히 이 복음의 역동성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거세질수록 더욱더 복음은 부흥하고 찬란해졌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사도행전 4장 1~4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주 싫어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요 무엇을 특별히 싫어했습니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그들은 철저히 증오하고 싫어했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제자들을 잡아서 그들이 가두었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다고 나오죠. 심지어 남자의 숫자가 몇 명? 5천 명이 넘었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를 합치면 2만 명입니다. 언제 이렇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갑작스럽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몇 년 뒤가 아닙니다. 불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바로 2달 뒤의 일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정말 그렇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을 철저히 막으면서 복음 확산을 금지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복음은요 놀랍게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력 있게 더 부흥하고 더 성장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부터 이렇게 용감한 자들이었을까요? 그 제사장들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정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끌려갈 때 이 제자들은요 걸음아 나 살려라 살아남으려고요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와야 된 것이 예수님의 12지자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지금 제 목숨 살기 위해 숨어 다니던 그 겁쟁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아끼지 않는 복음의 전사들로 거듭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정말 이 제자들이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 외에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100%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고 그들이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복음 전파의 전사들이 되니까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달 만에 이렇게 2만 명이 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예루살렘 한복판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요즘 너무나 삶이 힘드시죠? 우리가 한치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존을 넘어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과 부흥으로 나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바로 이것을 제자들처럼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이 임할 수 있고, 그럴 때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은요,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곳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계선교 팀을 보내면서 단계선교 팀이 특별히 복음을 전할 집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제일 먼저 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바로 샬롬이죠. 샬롬이라는 말이 평화입니다. 샬롬을 빌라. 바로 너희가 전도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집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수록 그렇게 너희들이 축복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 복음을 들고 우리가 가정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우리가 들어가서 이 복음대로 살면 놀라운 약속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현장 가운데 평화가 심긴다는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을 보세요. 만일 평안을 받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이 6절을 우리가 원어로 읽어보면요, 그 안에 내용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이 개역 개정이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분들은요, 거기 표시되어 있는 관주를 따라 내려가게 되면요, 그 관주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사람이, 이 뜻이 평안의 아들로도 번역한다라고 하는 설명을 밑에 관주에서 우리가 논문을 봤을 때 이것은 각주 같은 건데요, 이 주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누가복음 10장 6절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인데,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이 부분을 평안의 아들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의 아들이 누굽니까? 프린스 오브 피스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평화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집에, 직장에, 거기에 있게 되면 그에게 참된 평안이 머물 것이요 라고 하는 바로 이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 바로 평화의 왕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들어간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분열과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결국 회복되고 또 통합되고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고 했지만 사실은요, 정말 콩가루가 되기가 너무나 십상인 그런 와해되기가 정말 너무나 쉬운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처럼 사람들이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또 빈부격차가 나뉘어져 있는 그런 모임을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로마스 시대였기 때문에 주인도 있고 또 노예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빈부의 격차가 일어납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의 주님을 함께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어느 공동체보다 하나 될 수 있었고 통합될 수 있었고, 그들은 은혜와 진리 안에, 사랑 안에 똘똘 하나로 뭉친 한마음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2000년 전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항상 핵심 내용이 예수의 부활 증언입니다. 바로 여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이 증언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초대교회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보이는데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근데 그럴 수 있는 공동체였나요? 초대교회처럼 성별, 지위, 직업군, 인종, 빈부격차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공동체가 없었다니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여기 보게 되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성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사랑을 나누니까 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끝에 보게 되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줌이라. 더 가진 사람, 더욱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나누어 주니까 이 공동체가 균등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결과로 바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의 아주 특별한 특징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요즘 정말 너무나 분열되고 찢어져서 가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와 같은 관계나 그와 같은 사이나 그와 같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요즘 나의 회사를 보면 그러세요? 우리의 민족 대한민국을 보면 그러세요? 미국을 보면 그렇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길이 없어 보여도요, 아무리 분열된 부부관계 또한 부모와 자녀 관계 같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망,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바라봤을 때 흩어짐은 다시 모이게 되고 분열은 다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민족을 함께 아파하면서 저희들이 함께 더욱더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침묵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어떤 분열된 공동체라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선교할 때 우리가 의지할 힘은 바로 성령의 권능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하며 복음대로 또한 살아갈 때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약속이 성령님,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고, 또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약속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와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미국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렇게 소쿠리에다가 이 안에 맹독성 코브라를 하나 집어넣고 정갈을 집어넣고 뚜껑을 열면서 성도님들한테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이 맞는지 제가 한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손에 코브라를 들고 한 손에 정갈을 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제어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정갈과 코브라가 그대로 물어가지고 바로 이머전시로 이렇게 실려갔다고 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되죠. 여기 보게 되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이 원수가 뭐예요? 사탄 마귀를 뜻하죠. 여기 뱀과 정갈도요, 이게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죠. 문자적으로 뱀, 정갈을 밟아도 안 죽는다, 이게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특별히 예수님의 이 부활 소망을 믿고 살아갈 때 그 어떤 사탄의 공격, 사탄의 힘도 성도를요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세, 성령의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일할 권세도 주지 않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쥐어줘서 보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꼭 기억해야 될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권세라고 하는 authority,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파워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authority를 주십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세요. 근데 이 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갖고 있지만 마귀 사탄도 이 파워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떨 때는 이 파워면에서 마귀나 사탄보다 조금 더 위축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가 갖고 있지 않는 바로 이 권세, 하나님 자녀로서의 오설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부활 소망을 확신하고 나갈 때 반드시 그 어떤 시험과 그 어떤 어둠의 힘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권세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요. 소위로 저는 전방부대 철책 근무를 이렇게 한 1년 반 정도 했고요. 나머지 한 1년 정도는 신병교육대로 가서 신병교육대 교관으로 중위 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대장으로 있을 때는 1년 반의 기간은 철책 소대장이니까 이렇게 함께 군복무하는 부하 장병들이 한 30명 정도. 근데 신병교육 때는요, 아직 2등병들도 되지 않은 신병들 한 300명 정도를 이렇게 교관으로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체구가 좀 작잖아요. 근데 30명을 이렇게 지휘하다가 섬기다가 300명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요, 이게 굉장히 발령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방부대에서 이제 발령을 받았을 때 일주일 휴가를 나왔는데 어머니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장병들과 신병들에게 이제 교육도 가르쳐야 되고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휘 통솔할 수 있는 이렇게 자신이 안 생깁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그러시면서 하지만 이거 잊지 마. 교관이라는 것과 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오솔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가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근데 정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병교육대 유병소를 들어가는데 300명이 되는 신병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걸어 들어가니까 정말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정말 작은 소리로 차렷 열중척해도요, 이 정말 300명의 그 신병들이 얼마나 정말 닥치게 차렷 열중처를 하는지. 이게 뭐죠? 그런 거죠. 장교와 또한 신병 사이에는 오솔리티의 구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금 신호 위반을 하고 달아나는 차가 있다 할지라도요, 뒤에 경찰차가 사이렌을 키면서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붙이라 그러면요, 경찰보다 훨씬 힘이 세도요, 이 지금 범인은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은 오솔리티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때때로 이렇게 요즘 영적으로 위축되고 침체되면요, 내가 정말 사탄의 공격과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내가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오솔리티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 오솔리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침체와 어려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권세 위에 능력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다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저와 여러분들 함께 예수님의 이 권세를 오늘 함께 저희들 옷 입고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정말 기도가 특별한 자, 예언할 수 있는 자, 방언할 수 있는 자, 그런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 하지만 성경은요, 그런 자에게 특별히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정말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순간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2000년 전의 부활을 나의 삶의 현장으로 끌어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 내 앞에 면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긴장되는 인사 발령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의 진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승리하시는 그네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